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까지 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 되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된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해나가 제일 믿음이 좋아요. 바로 목사의 첫 마디가 나갔는데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면, 제가 입은 속내의의 상표가 트럼프입니다. 중국을 선교 갔다가 한국에 잠깐 방문을 했는데 저희 누님께서 제 속내의를 준비하셨다가 선물로 주셨는데, 옛날에는 트라이였던 것 같은데 요즘은 트럼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입다 보니까 하여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것을 우리는 보통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족이란 말은 일제강점기 때 쓰인 말이고 일본 말입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가족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식구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함께 먹는다, 같이 먹는다. 가족은 사실적 관계입니다. 혈연관계나 결혼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지만, 식구는 그런 혈연적 관계와 상관없이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사람들을 누구나 식탁에 초청해서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그 식구가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혼론달신 남겨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왁자지껄하게 사랑하면서 웃으면서 식탁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혈연관계에 있는 사실적 관계가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 혼자 빈 밥상에 혼자서 식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살아간다면 삶이 좀 허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건강한 식구가, 건강하게 사랑하며 함께 먹을 수 있는 식구가 가장 먼저 천국처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도 건강한 식구들, 그래서 마주보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기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보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한 가족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한 식구를 만드시는데 열심을 내셨어요. 그 열심의 결과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오병이어의 기록과 오늘 살펴볼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하우링이 나는데요, 좀만 줄여주세요. 지난주에 오병이어를 학교 앞에 있었던 포장마차에서는 소주 5병과 꼼장어 2마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칠병이어는 뭐냐, 소주 7병과 꼼장어 2마리가 아니라 다른 기적을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같은 사건으로 혼동하고 똑같은 사건이 2번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기적은 완전히 다른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는 주님께서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기적을 말씀하신 것이고, 칠병이어는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장정만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은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내용은 유사하지만 완전히 다른 기적입니다. 다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배우면서 여러 가지 그 두 사건, 기적 사건의 차이점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두 기적 사건 사이에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제자들이 주님께 저들을 무엇을 먹일까요? 라고 물어봤던 반면에 칠병이어는 주님께서 먼저 저들에게 무엇을 먹일까라고 하는 접근으로 시작이 됩니다. 또 하나 장소적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은 갈릴리 벳세다 지역입니다. 그러나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은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데가볼리 지역이었어요. 다르지요? 시간적 차이도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아침부터 저녁 사이에 일어났던, 하루 동안 안에 일어났던 기적입니다. 그런데 칠병이어는 3일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에게 베푸신 기적이에요. 하루와 3일의 차이가 있어요. 현장의 차이도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빈들에서 일어났고 칠병이어는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숫자의 차이도 있습니다. 떡과 보리수의 수가 다르고, 보리떡의 수가 다르고, 물고기의 수가 조금 차이가 있고, 남은 것도, 먹고 남은 것도 12바구니 대 7광줄입니다. 여러분, 이 바구니와 광줄의 차이가 달라요. 오병이어 사건에 남은 바구니는요, 그냥 우리가 한꺼번에 몸 안에 한 손에 2손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광주리는 우리 몸이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큰 그릇이, 남자 장정 4,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이런 차이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반면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 놀랍고 풍성한 기적의 시작은 가난한 사람들의 한 끼 식사였다라고.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것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풍성하게 하셨다. 두 번째 공동점은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반드시 기도하셨다. 세 번째는 기적 후에 풍성함과 배부름의 만족이 많은 사람에게 있었다. 네 번째 공통점은 기적이 일어난 것은 두 장소다 척박하고 메마른 곳이었다. 저는 이 사실에 주목합니다. 지난 주일 날도 제가 이 기적의 장소는 빈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빈들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칠병이어의 사건은 몇 명이 먹고 몇 명이 남았다, 몇 광주리가 남았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왜 그들을 광야로 부르셔서 그 기적을 행하셨는가를 바로 볼 수 있어야 해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광야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은 헤롯 궁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빈들과 광야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광야는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이 에레모스는 외로운 것입니다. 또 하나 출애굽기 17장 1절을 보면 광야는 목이 마른 곳이에요.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면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을 보면 광야는 뱀과 사탄과 시험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장 6절을 보면 광야는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부정적으로 가득한 곳에 주님께서는 왜 부르셨을까? 광야는 황폐한 땅입니다. 광야는 목마른 땅입니다. 광야는 위험이 있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도 해요. 내가 물을 구할 수도 없고, 내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내가 장사를 할 수도 없고, 놀러 갈 때도 찾을 수 없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룰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이 하나도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 상황, 그 조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것이 바로 인생의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경에는 5가지로 광야를 구분했다 그랬죠. 그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광야야말로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 세례 요한이 복음의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것 같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농사도 못 짓고 먹을 것도 못 구하고 마실 물도 못 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장사도 없고 놀러 갈 데도 없고, 나 혼자 외롭게 갈증나게 위험 있는 곳에 뚝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에서 불러내세요. 모세를 통해. 왜 불러내시는지 아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요. 고센 땅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끼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불기름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만드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따라합시다. 부족할 때가 은혜 받을 때다. 여러분 삶에 어떤 것이 부족한지 모르지만 그 부족함의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인생의 광야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너무 좋아요. 왠지 아세요? 주님은 제가 잘못 선택했다고 해서 벌하지 않으셨어요. 그것까지도 포용하셨어요. 수용하셨어요. 그래서 제 지난 과거가 아무리 엉망이어도 주님은 현재의 나를, 미래의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세요. 주님께 맡기는 연습을 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들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이 구절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 지난주에 살펴봤던 14장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확연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때는 제자들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저런 방법은 어떨까요? 주님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했습니다. 주님보다 먼저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오병이어를 이미 경험한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 당신께서 행하시기까지 저는 아무런 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주님의 방법에 동의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셨죠? 막막한 현실 가운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셨던 과거 에베네셀의 경험, 여호와 이레의 경험을 하셨죠? 그런데 왜 못 맡기세요? 그런데 왜 여전히 앞서가시려고 하세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외식하지 말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외식을 뚝 끊었대요. 그렇게 좋아하는 짜장면도 뚝 끊었대요. 이왕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요. 이미 경험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삶의 길목길목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왜 그것을 잊어버리냔 말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인생의 고비와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맡기는 것이. 저는 연말에 다시 꺼내서 읽는 책이 몇 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꺼내 읽어서 가끔은 저의 영적인 결단을 새롭게 하기도 하는데, 거기 보면 그 선교사님, 몽골로 선교사, 하버드 대학을 나오시고 몽골로 선교사역을 떠난 그 초심을 그 책에 기록하면서 7가지를 내려놓기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미래의 계획을 내려놓기. 왜냐하면 나보다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더 잘 아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물질에 대한 욕망 내려놓기. 물질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과 돈을 혼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생명과 안전에 대한 염려 내려놓기. 만약에 죽으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넷째로 나의 경험과 지식 내려놓기. 내 협소한 한계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않는 거예요. 5개, 판단의 짐 내려놓기. 여러분, 판단과 분별은 잘해야 됩니다. 분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분별 대신에 판단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분별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해야지, 판단하려고 하는 건 내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망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세요. 6번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내려놓기. 이게 목회자에게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제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없습니다. 있으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제 머리 위에 안수하고 싶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 제게 안 주시더라고요. 때로는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아플 때 보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아플 때 보면 기도 한번 하면, 안수기도 한번 하면 시원하게 낫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거 잘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직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제게 병을 낫게 하는 은사를 안 주시려면 병을 진단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착 보고 당신 어디 아프니 병원 가세요. 당신 어디 아프니 며칠간 기도하세요. 이런 은사는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주시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 자랑보다 내 자랑을 많이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로 이 선교사님은 사역의 열매까지도 내려놔라 그래요. 내가 거두려고 하면 자꾸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한 가지를 추가해서 꼭 8가지를 적어 놓습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내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다는 의지까지도 내려놓기.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 것, 내려놓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순간부터 주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영조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요,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팔복 가운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했을 때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산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라 그래요. 내가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건 내가 영적으로 파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파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파산을 통해 하나님의 힘으로 재기시키신다는 거예요. 내려놓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께 맡김이 더 중요한 것이고, 주께 맡기는 순간에 주께서 세워가심을 이루심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내려놓고 주께 맡기고 주를 통해 세워지는
그 은혜의 기적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맡김의 결과는 어떤 것이냐? 풍성함이에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공통점이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칠병이어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7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두었으니, 맡기는 자에게 주님은 풍성함의 결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박하시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절박하십니까? 절박하십니까? 그런데 그대로 계십니까? 우리가 가진 인생의 절박함들, 이 절박함은 절박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굳센 믿음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박함이 굳센 믿음과 연결될 때 하나님은 이 풍성함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 칠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 때나 있었던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고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입니다. 올 한 해 맡기시고 주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며 풍성해지는 그 놀라운 하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 것으로 고집하고 쥐어 짜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주신 길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하오니 그러한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풍성함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